여러분, 기독교인이라면 매일 하는 기도에 들어가는 이 두 단어, 우리 아버지. 이게 사실 얼마나 엄청나고 또 혁명적인 말인지 아시나요? 오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정말 유명한 대사죠. 바로 홍길동 이야기잖아요.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없었던 그 서러움. 그런데 말이죠. 놀랍게도 이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. 바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대체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는지, 그리고 예수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 모든 걸 바꿔놓았는지,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라는 부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, 정말 홍길동처럼 자기들의 아버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. 아니, 정확히는 부를 수 없다고 믿었던 거죠. 하나님에게는 야훼라는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 있었거든요.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이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다.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죠.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? 이런 관습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훼라는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학자들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고 복원해낸 발음에 가깝다고 합니다.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경외심을 가졌는지는 당시 성경을 베껴 쓰던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. 글을 막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. 그럼 하던 걸 다 멈춥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손을 씻고 옷까지 갈아입어요.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야 다시 돌아와서 그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썼습니다. 이름이 나올 때마다요. 매번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리감이 딱 자리 잡고 있던 바로 그때 이 모든 전통을 그냥 한 방에 뒤흔들어 버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. 네, 바로 예수님이죠. 여기에 이 화면의 비교가 모든 걸 보여주죠. 왼쪽을 보세요.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오른쪽의 예수는 너무나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. 이게요, 그냥 기도 스타일이 좀 다르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신성모독 그 자체였습니다.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급이다 라고 주장하는 걸로 들렸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충격이 끝이 아니에요.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예수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. 제자들한테도 너희도 똑같이 불러라 하면서 그 친밀한 관계로 초대한 겁니다.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냥 줘버린 거죠. 자, 그럼 이 역사적인 충격을 넘어서서 이 아버지라는 부름이 지금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친밀함입니다.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,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하거든요.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 아바를 말하는데 이건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르던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. 뭐랄까, 격식이나 거리감 같은 건 싹 빼고 가장 깊은 신뢰를 담아서 부르는 호칭인 거죠. 이 친밀함이 뭔지 딱 와닿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. 어떤 목사님 댁에 이 책의 저자가 방문했는데 그 집 어린 아들이 막 달려와서 안기면서 아빠! 하고 불렀대요. 저자가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저자의 어린 딸이 딱 나서서 이렇게 외친 거죠. 아니야, 우리 아빠야! 보세요.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확 느껴지시죠?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요,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는 일이에요. 무서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와의 깊고 개인적이고 또 상처까지 치유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관계가 그냥 친밀하기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. 두 번째, 아주 중요한 의미가 따라오는데요. 바로 책임감입니다.
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그 가문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이 책임감의 핵심은 바로 가족은 서로 닮은다는 데에 있어요.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드러내고 부모를 반영하기 마련이니까요.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.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?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옛날의 나쁜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, 그러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죠. 이 우리라는 딱 한 글자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나의 아버지는 나 혼자 골방에 머물게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아주 넓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 한 단어가 기도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. 이 우리 아버지 정신으로 산다는 게 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. 저자의 형님이 자기가 살지도 않는 어떤 마을에 발전소가 들어사는 걸 막기 위해 싸웠대요. 심지어 그 마을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했고요.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했답니다. 그럼 왜 싸우냐? 그냥 그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해서요.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력 덕분에 결국 발전소 계획이 취소됐다고 합니다. 바로 이게 우리 아버지의 정신인 거죠. 신학자 헬무트 틀리케가 말했듯이 이 기도는 나 한 사람의 필요를 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을 모두 끌어안는 세상을 부둥켜 안는 기도입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요?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첫째,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깊은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. 둘째,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거룩한 책임감이죠. 그리고 셋째,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뜻입니다.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로 시작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과연 어디서 끝나는 걸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?